시몬 베일가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만난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어떤 표현이나 혹은 본인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성사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누구보다도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경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로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 당시에 페랭 신부도 사실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여러 번 간곡하게 권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몬 베이유의 편지를 통해서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몬 베이유는 이분이 워낙 그리스어를 잘 하고요. 그 고전 그리스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졸업 논문은 데카르트에 썼습니다만 아마도 시몬 베이유가 가장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한다면 사실은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엔 휘포모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는 파티엔시아, 인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머무는데 그 가만히 머무는 수준이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시몬 베이유의 글을 통해서 보자면 그냥 가만히 그 하염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오더라도 혹은 어떤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 그만큼 그 자리에서 본인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다는 이제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이유가 특히 보여주는 영성 혹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이른바 가장 지극히 자유로운 그러한 내면에서부터 오는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표현 같은데요. 바로 여기에 시몬 베이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일생 동안 해온 어떤 철학적인 탐구 그리고 자신이 철들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면서까지 했던 그 사회적인 안가주망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자유로운 수동성 안에 다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배경을 보자면은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 그리고 이제 시몬 베이유가 자기 오빠와 함께 그 산스크리트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혹은 여러 동양 경전들 혹은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아주 예전에 그리스 철학의 단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좋아했던 아이스킬로스의 그리스 비극 그리고 일리아드 이런 모든 작품에 나와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진수라는 것을 이제 시몬 베이유는 자신 안에서 그 자유로운 수동성이란 걸로 어떻게 보면 다 종합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유로운 수동성이란 것이 이제 다른 그 이어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시몬 베이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탕시옹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이지만 시몬 베이유에 있어서는 그 기다림, 머무름이라는 거는 그냥 방만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향한 갈망과 그 정말 그 욕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치 없다면 그것이 나타나야만 할 정도까지 자신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타오르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집중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다림이 바로 시몬 베이유에 있어서는 그 수동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시몬 베이유가 표현한 역시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이 인간을 찾도록 내 편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열고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주의력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몬 베이유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철학이라고 부르든 혹은 영성이라고 부르든 혹은 어떤 종교심이라고 부르든 인간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몬 베이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그 바탕 그리고 어떤 영성적인 그러한 메시지 혹은 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시몬 베이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의 추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이오에 있어서는 늘 결국 어떤 상대적인 그런 어떤 유용함이라든가 어떤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몬 베이오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톤의 이른바 선에 대한 이 선의 이데아라는 사상이 시몬 베이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이오는 마치 초세기에 교부들이 그랬듯이 플라톤을 마치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처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좀 뭐 설명하면 좀 긴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 선의 이데아를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그냥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을 추구하는, 즉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사랑을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플라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존재를 넘어서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마음이 함께 통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플라톤주의자로서 시몬 베이오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몬 베이오의 특히 이제 중력과 은총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만한데요. 시몬 베이오가 일종의 뭐 영지주의나 혹은 마니교도들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 있는 현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 혹은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 삶에서의 여러 만남들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 베이오가 보였던 어떤 금욕적인 태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적으로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시몬 베이오의 글을 잘 읽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굉장히 큰 탐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신에 대한 암묵적 사랑이라는 표현인데요. 시몬 베이오가 밝히는 굉장히 독창적인 영성적 어떤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신에 대한 암묵적 사랑은 결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자신이 만일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자연의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신이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 베이오의 사상 중에서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선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비개인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시몬 베이오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놓은 많지 않은 글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개인성과 거룩함이란 그러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간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존재이지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어쩌면 선은 비개인적이 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시몬 베이오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일종의 요약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 혹은 우리의 경험에 따른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신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때로는 내가 비개인적이 되는, 즉 내 개인적인 바람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믿는 것들 혹은 내가 아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마치 바닷속에 잠기듯이 그 신의 인식과 신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다 열어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이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자기 비하, 자기 비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끊임없이 열어 젖히는
그리고 자기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영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때로는 되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물론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놓는 그런 풍요하고 풍성한 그러한 영성을 바라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선사하신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한 순간들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인간적 언어로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걸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게 시몬 비유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없애줬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존재가 아니라 그 불행 가운데서도 늘 자비로운 존재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게 시몬 베이유가 본인의 오랫동안의 영적 투쟁, 또 어떤 철학적인 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 안에서의 체험, 그리고 하느님과의 어떤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